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많이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자녀,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많이 표현했습니다. 틀린 말 아니죠. 그러나 더 귀한 뜻으로 그 이름을 부르자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주어지는 그 말의 뜻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은 무엇이냐면 권능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지는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감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한 번만 더 옆 사람하고 인사하는데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권능을 받았습니다.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없이 뭐하러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이 권능을 가지고 가리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 예수 믿는 삶을 계속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살아가다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막 희생당하고 막 답답한 시간을 많이 갖잖아요. 권능 없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없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권능을 주셨다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뭘 줬대요? 권능을 주셨어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대로 쓰여져 있는 말씀, 권능을, 누구에게 권능을 주셨대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 12 제자와 같이 똑같이 그들에게 주신 것과 같은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권능이 무엇이냐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주님 평안 주십시오. 그렇죠? 주님 평안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좀 평안을 주십시오. 평안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귀신 때문에. 귀신 때문에. 세상의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괴롭혀. 그래서 뭘 하지 못하게 하면 평안하지 못하게 합니다. 온갖 잡생각이 다 나고 마음에 불편하고 슬픈 마음이 들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나 평안하고 싶은데 평안하지를 못해요. 이유는 악한 영들이 다 막아버립니다. 참 평안은 귀신이 떠나갈 때 나타납니다. 귀신 들린 자 하면 막 이상한 소리하고 이상한 막 거품 물고 나가 떨어지는 데를 귀신 들린 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귀신 들린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귀신, 악한 영들의
어둠의 세력들의 그늘 아래 다 있습니다. 그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어디에나 어느 장소에나 공중 권세에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막 괴롭히는 거예요. 어쩜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막 우리를 뒤흔듭니다. 뭐 하지 못하게요? 예배드리지 못하게. 여러분, 이상한 생각 나거든 빨리 멈추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불안하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힘든 시간 가지면 여러분 멈추세요. 그거 성령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계속 흔듭니다.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생각을 멈추질 못하고 마음을 멈추질 못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서는 멈추질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제자가 된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귀신을 쫓아 주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그러게 만드는 그 악한 힘의 존재들을 다 쫓아내 주십시오. 나는 못 쫓아내겠습니다. 쫓아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모든 공중 권세가 붙잡고 있는 권세, 이 일들이 다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간구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이름 부르겠습니다. 이것은 간구하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주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그 다음에 입으로 나간 그 힘이, 그 권세가 귀신을 내쫓는 겁니다.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 악한 영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곳곳에 사로잡고 있는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악한 거 아세요? 다 같이 악해요. 악한 곳에서 벗어날 수 없을 만큼 악해요. 속수무책으로 우리가 당하는 것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하는 말 있잖아요. 어차피 안 돼. 어차피 안 돼. 이럴 바에는 같이 그냥 악한 짓 하면 되지 뭐. 정직하게 하면, 여러분 정직하게 하면, 사업할 때 정직하게 하면 성공해요, 실패해요? 왜 주저해요? 실패해요. 세금이라도 속여야지 돈을 받지. 제가 물건 하나 사려고 하면은 꼭 현금으로 주실래요? 카드로 받을까요? 이거 세금 뗄 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도 얼마나 속이게 하고 얼마나 정직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줄지어 있는지 모릅니다. 출세하려면 어떻게 하면 출세하는 줄 아십니까? 줄을 잘 세요. 줄을,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줄을. 추석 때 전부 다 선물 들고 어디 가는 거예요? 줄 잘 서러 가는 거예요. 전부 다. 아이고 나는 그렇게 속물이 아니야. 거짓말.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아니면 버텨낼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성공하게요? 실패하게요? 실패하죠. 정직하게 살아야 되니까. 예배 드려야 되니까. 시간을 쪼개야 되니까.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면 믿음과 세상살이 사이에서 계속해서 갈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만큼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이것저것을 다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겨낼 자신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예수님 이름 부르지 않고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 이름 부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바라보면 전부 다 핸드폰으로 인터넷 하고 있는 거 아세요? 다 고개 숙이고 있어요. 한 사람도 고개 들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운전할 때도 핸드폰 봐요. 어린아이도 핸드폰 봐요. 엘리베이터에서도 핸드폰 봐요. 전부 다 고개 숙이고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제일 많이 가는 병원이 정형외과요. 하도 고개 숙이고 있어요. 전부 여기 다 거북목 돼가지고. 그들이 뭘 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주식하는 사람, 게임하는 사람, 유튜브 하는 사람, 카톡 하는 사람, 넷 중에 하나 다 걸려요. 이거 보고 있는 사람 중에 넷 중에 하나 다 걸려요. 누구 하나 멈추질 않습니다. 멈추라고 얘기해도 멈추지 않습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어떤 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힘이 있어요. 그 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ADHD라는 그거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격을 가진 사람. 조급하고 혈기 부리고 오래 참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이 아이들에게만 있는 겁니까? 요즘 어른들에게도 그게 너무 많아요. 뭐 때문인지 아세요? 핸드폰 때문이에요. 이제는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직관으로 살아갑니다. 좋다, 싫다.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생각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니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생각을 하지 않고 직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가만히 주의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힘든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는 믿음의 간구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귀신의 역사가 너무 강력해서 아무리 멈추려고 해도 멈추지를 못하고 나중에는 내가 그 일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독. 사단이 인간의 정신 속에 뿌려놓은 거. 꼼짝도 못하게 다 막아놓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성경 100일 성경 읽기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지요? 못하고 있으면 전부 다 핸드폰 때문에. 그거 쳐다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핸드폰 조금만 보면 더 빨리 보고 더 정확하게 보고 더 깊게 보고 더 넓게 볼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일상의 중독 때문에 크게 잘 되지를 않습니다. 끊어야죠. 이거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그들을 부르시고 뭐라 그러셨냐면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이 그들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 되는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고 너무나 힘든 것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 주신 권능으로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권능은 소망과 평안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을 때 평안이 옵니다. 주님 평안 주십시오. 그 속에는 귀신 내쫓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있어야 합니다. 나를 무질서하게 만들고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나를 부정적으로 만들고 다 안 될 것 같고 불평만 하게 만드는 것, 이건요 성령의 힘이 아니에요. 성령의 힘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나를 절망을 주고 그냥 불안한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에게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100일 성경 읽기를 하는 동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이런 말씀 보기 시작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을 계속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시는데, 말씀을 보는 가운데 주시는 변화는 무질서에서 질서를 회복하게 되고, 절망에서 이제는 소망을 갖게 되고, 불안한 마음에서 확신이 들게 하고, 불평에서 감사로 삶의 자리가 변하는 것을 말씀 읽는 가운데 하나님 권능을 주셔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으니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권세를 주셨는가? 병 고치는 권세,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 이런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귀신을 내쫓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사람이 고침을 받는 거,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다 고쳐집니까? 믿음이 없어서 못 고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으니 고쳐주시옵소서. 근데 못 고치는 거예요. 말씀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고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병든 자를 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걷지 못하는 자가 벌떡 일어나 걷게 되는 역사를 행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그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서 기도할 때 막 갑자기 다 낫고, 기도할 때 막 갑자기 안진뱅이가 걷는 역사가 막 나타나면, 그 모든 그런 의도들이 합당하게 되는 걸 우리에게 다 주셨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얼마나 우리가 그걸 이용할까요? 얼마나. 내가 미운 사람 병 고치게 해요? 안 고치게 해요? 안 고치죠. 안 고치죠. 우리가 얼마나 못된 짓을 하는데요. 그 권세를 가지고 얼마나 미숙한 짓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권세가 있고, 여러분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너무 아플 때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낫는 역사를 그 자리에서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그걸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 일을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실 때 제자들인 그 권세와 그 능력을 행하는 겁니다. 지금 귀신 들린 자들, 귀신으로 역사하는 그 가운데서도 막 기도할 때마다 그게 다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게 되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지 않는 일도 그냥 같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손이, 그 의지가, 그 뜻이 누구에게 달려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 고치는 권세, 약한 것을 치유하는 권세,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권세를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권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칼을 사람을 찌르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칼 가지고 뭘 할 수 있어야 돼? 그 권세를 가지고요. 칼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그 칼 가지고 여러 가지 귀한 물건을 만들고, 그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병든 것과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을 치유해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면 그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 가운데 왜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답답한데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나 너무나 두렵다고 찾아올 때 왜 부모가 그 아이를 손에 꼭 붙잡고 기도하지를 못합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큰 일을 앞두고 그냥 지나가려고 합니까?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왜 하루를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작하지 못하고 모든 일을 마무리하면서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지 못합니까? 왜 찾고 있습니까?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불을 주셨는데 그 불을 귀하게 쓰지 못하는 미련한 자의 모습처럼 있습니까? 이 불로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이 불로 아주 집을 따뜻하게 하고, 이 불로 어두운 곳을 밝힐 수 있는데, 이 불로 다 타버릴까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권능을 써보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주님께 간구합시다. 이미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면서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간구하면 되죠.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약한 것이 어떻게 강한 것이 됩니까? 약한 건 계속 약하지요. 한번 보세요. 약한 오리하고 강한 오리하고 오리를 한꺼번에 놓고 음식을 주면 누가 더 많이 먹게요? 은혜 받은 약한 오리가 더 많이 먹나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약한 오리와 강한 오리를 같이 놔두고 뭐 먹으라고 하면 강한 오리가 다 주워 먹습니다. 약한 것은 약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약한 자도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환경을 여시면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기쁨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간구하다가 주님, 내가 약합니다, 고쳐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내가 정말로 그 연약한 것이 다 고쳐지는 줄 압니다. 아니요, 약한 것은 계속 약하지요. 평생 약하게 살아왔는데, 평생 한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연약하게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사단은 계속 나의 연약함을 찔러가지고 넘어지도록 만드는데,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강해지겠습니까?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연약함을 두고 주님 앞에 내가 연약하다고 고백하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보호하시고 주변을 여시고 모든 세상 가운데 있는 그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 간구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집안의 문제가 다 해결되겠습니까?
아니 40년 동안 해결이 안 됐는데 갑자기요? 40년 동안 아팠는데 갑자기요? 그 마음고생을 했는데 갑자기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주변을 여시기 시작합니다. 보호하셔서 나에게 웃음을 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행복하게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곧 명절입니다. 이 명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쁜 날이고 감사한 날 맞죠? 참 얼마나 좋은 명절. 명절은 노는 날이라서 좋은 것이지 명절이라서 좋은 게 아닌 거 아세요? 아이 목사님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명절은요 가족의 상처가 드러나는 날이고 명절은요 가족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날이에요. 명절만 됐다 하면 그동안 보지 않아도 될 것 보아야 하고 듣지 않아도 될 소리 듣게 되는 게 명절이에요. 그냥 묻어두고 그냥 잊었으면 하는데 그거 다 드러나는 날이 명절이란 말이죠. 그래서 명절을 기대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것은 노는 날을 기대하는 거지, 명절에서 벌어지는 일을 생각하면 명절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명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절 동안에 그 마음 아픈 상처들이 드러날지도 모르는 서운한 말이 툭툭 튀어나올 만한 그 명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드려야 돼요. 권능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 권능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평안케 해주시고 주님 서로 간에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손에 이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 드린다면 다시 사는 역사,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 하나님 반드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가만 보십시오. 이곳에서는 이렇게 귀하게 예배 드리는데 집에만 돌아가면은 예배 드리기가 힘들어요.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기가 힘들어요. 부부가 함께 예배 드리기가 쑥스러워서 관둬버려요. 자녀들과 예배 드리기가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안 믿고 어떤 사람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으니 예배 드리기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바뀌겠습니까? 그런 환경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권세를 쓰는 거예요. 예수 믿는 권세를 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권세를, 그 능력을 가정 안에 선포하며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오늘 성경에 보면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읽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가만히 지켜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가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자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12명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이 택하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리스도인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만 권능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냐면 하나님이 택한 자, 예수님이 택한 자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 사람 손에만 권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건 얼마나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 하나님이 택하셨으니 얼마나 귀해요. 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응답해야 돼요.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하나님이 너는 나의 자녀라 하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됐거든요? 난 그냥 살래요. 아니요. 아멘 주님. 나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반응을 해야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그 다음엔 응답해야 됩니다. 주님,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럼 권능을 가지고 가라. 다짐하는 사람에게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말씀 보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사람. 근데 그렇게 결단해도 여러분 그 삶에서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1절 말고 2절, 3절, 4절에는 전부 다 12명의 제자들의 이름만 나와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이름이 줄줄이 나오기만 합니까? 근데 그 제자들을 가만 지켜봤더니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의 삶 속에서 그가 그냥 예수님 잘 믿고 응답한 대로, 부르심에 응답한 대로 그렇게 권능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아니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잖아요. 어디서요? 삶 속에서. 자기의 삶 속에서. 도마는요, 의심 많은 도마, 그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다 보았고 자기만 못 보았을 때 하는 말이, 내가 예수님의 그 손자국에 손을 넣고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 봐야지만 그래 예수님 믿겠다. 의심하는 도마. 그 삶 속에서 뭐 하냐면 의심하며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맨날 의심하며 사는 거예요. 거기 무슨 권능이 있겠습니까? 삶이 그렇습니다. 더 안타까운 일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 아닙니까? 유다.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다. 그의 삶, 유다의 삶. 그래 맨 마지막에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 중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죽어버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그의 삶 속에서 돈 때문에 예수님 팔아버리고 자책감에 죽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삶의 자리에서 증명이 됩니다. 믿음은 반드시 삶의 자리에서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아무리 삶의 자리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다짐하면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권능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안함이 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 이제 세상을 향해서 세상으로 내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내보내십니다. 예수님이 부르셔서 권능을 주신 다음에 다 각 마을로 내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권능을 가지고 있다면 삶 속으로 하나님이 내보내실 거예요. 권능을 가지고 내보내십니다. 그러면 내 삶이 변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자꾸 평안을 누리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저기에 평안함이 임하는구나. 그래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음을 잊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이 변하기를 간구하고, 내 삶이 변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변이 변하고 아들이 변하고 딸이 변하고 배우자가 변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구할 때 나타나요. 간구할 때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단할 때 주님이 원하셨던 결단은 죽음의 결단입니다. 삶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결단하라고 하는데, 그 결단은요 전쟁하고 똑같아요. 전쟁은 내가 살지 못하면 죽는 자리가 전쟁하는 자리입니다. 결단을 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결단은요 사생결단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결단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붙드는 자, 주님 붙들면 예수님의 이름 부르는 자, 그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요, 그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권능을 행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권능을 행하며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님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권능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며 늘 주님 앞에 간구하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는 큰 권능을 소유하게 됩니다. 평안에 이르는 은혜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이미 그 권능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한 번도 그 권능을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때 평안에 이르는 권능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일 것입니다. 다 얻은 것 같으나 늘 공허하도록 실패하는 것 같은 자들을 절대로 일어설 수 없다고 속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에 머물 줄 알며 잠시 어려운 일을 만나도 다시 일어날 힘과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주님 주신 권능으로 평안에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평안이 머물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